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 복음은요, 우리 인간의 존재 정체성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 또 능력,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받는 그걸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어디로 와서 못 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의미의 한계, 능력의 한계, 죽음의 한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 보면 2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해 오셨고 때가 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리기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6절, 17절에 보면 계속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므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고 통치 순종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보증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보증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이고, 우리가 의미한 게, 능력이 한 게, 죽음 한 개를 뛰어넘고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교회 상속자가 되었다는 보증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침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인격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짐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태생적 불안과 공허 속에서 전경긍긍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세부터 계획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오시고 때가 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고 사망 것을 깨고 사단 것을 걸박하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교회 상속자 삼아 주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자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한계적이고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안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중보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특히 죽음이 인간의 가장 큰 적이고 절망적인 거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어느 순간에 다 죽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후를 모른다는 거죠. 죽는 건 분명한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종교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또 공자도 마호메트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똑같이 그렇게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긴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이 절망적인 인간의 절망적인 한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렇게 성자 취급받던 그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죽으면서 나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그냥 뭔가 해탈하고 구원이 있는 것처럼 촉하고 묻힌 도로 속인 죄가 하도 커서 내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 어느 종교 믿어도 좋지요. 그 종교 믿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종교를 믿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그것은 우리의 한계 문제. 나는 누구며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 맞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를 알고 내 존재 의미 가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한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해결해 주시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한계, 능력의 한계, 죽음의 한계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요 화목하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믿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천사들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때가 참 정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들은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사단 권세를 결받고 사망 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가셔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셔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한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날까지 성도 안에,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집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함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1500년 전에 죽은 모세와 600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같이 빛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건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30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이 지금 살아있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의 한계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참된 자유, 평화,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우리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 작가 사토지에는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이라는 책에 그런 글을 썼어요. 스탠퍼드 대학이 경영대학원으로 세계에서 최고랍니다. 20대 1의 경쟁률을, 그 엘리트들만 모이는데도 20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토지에라는 사람이 거기를 가서 강의를 들을 때 기대한 것이 뭐냐면 지금 최첨단 과학 시대니까 나노테크나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같은 또는 IT 메타버스에 걸맞는 그런 수학, 그런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최첨단 과학을 앞서가는 그런 거를 가르쳐 줄 걸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업 첫째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장문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장문.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장문을 제출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즉 인생의 최고 경영은 자신의 존재, 정체, 의미, 가치, 목적을 알고 그 이유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세계 최고 명문 경영대학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27절에 보니까 바울은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처럼 상받기까지 다름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향방 없는 다름질이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열심은 상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왜? 내 평생 일생을 두고도 그 어떤 지식, 명예, 권세, 물질, 장수 그것보다도 놓쳐서는 안 될 영원한 가치, 이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 목표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그 약속의 복을 얻고 영생 기업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과 방향성이 없이 그냥 어떤 스펙과 열정을 가지고 뭔가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 달려갈 때는요, 그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일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행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떨어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바로 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인격적 그런 존재고 예수는 구세해 주시고 우리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니까 자기 존재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자기 존재의 의미나 가치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불의의 상을 위해서 표대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생을 살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덴마크 철학자 스웨덴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인간 존재의 태생적 불안은 유전적 죄에 대한 심리적 경향의 숙고다라고 정의하면서 단독자인 인간은 절망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절대자인 신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진정한 신앙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9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되니까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는 자는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소명 주셨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깨닫게 되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졌잖아요. 우리 하루하루 주는 시간을 내가 뭘 위해 살아간지도 몰라. 그냥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일하고 먹고 자고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부터 절망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치 않으니까 무기력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공허하고 허탈하고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고 내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분명히 한다면 위에서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해 상받기를 표대로 달려갈 때 우리는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종고 다스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이제 소명 주시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 앞에 언제 주님이 불러주셔도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해 달려가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그러면 택함 받고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경건한 삶의 소명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요,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잠깐 멈춰서서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존재를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이요.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해봐야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은 부유하고 번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반목과 대립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살인,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인간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을 상실하고 중심의 부재, 또 존재가 망각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와 번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깨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존재는 점점 공허 허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너져 간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런 분명한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어진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을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은혜임을 깨달을 때 열정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 나는 이 조지 히필드를 좋아해요. 영국의 19세기 부흥사인데 그분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고 구원 확신을 얻은 다음에 얼마나 속에서 열정이 끌어올랐는지, 나는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고 싶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고 싶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엎치락뒤치락 해도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정말로 내일 주님이 오라부시서 저 앞에 상급 받기 위해서 분명 목적과 상급을 위해 펴 달려가도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우리 존재 정체성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질 때 조지 히필드 같이 나는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고 싶다는 그런 열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19세기 위대한 부흥사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내가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심령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후회 없는 능동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할 때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화영 선생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화영 선생님.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나는 66년 일생으로 답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이 뭘 위해 사는가? 그것은 일생을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는데 일생을 바침으로 답했다 그런 말이에요. 응? 나는 인류 평화, 조국 통일, 많은 사람들의 화평 거룩함,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 나는 이게 내가 사는 존재 의미였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사기치다가 강도짓하다가 살인하다가 죽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을 줄 수 없는 보람, 기쁨,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앞에 기어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닫고 아침 한기 같은 인생, 생명과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열정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요, 당시 자기가 목사였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래요. 당신은 목사인데 당신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을 때 질문을 하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목사한테
당신 안에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충격이 왔대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나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있는가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막 죽음의 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갖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환한 얼굴로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아 지금 이렇게 풍랑에서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형제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뭐 걱정입니까? 할렐루야. 아니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자기는 목사인데 그 풍랑에서 죽음의 위기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떨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아까 로마서 읽은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깨어지고 그렇구나 나는 지식으로 관념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회심하고 은혜를 깨닫고 그가 부르짖은 것은 당신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감리교를 창시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지고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과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해질 때 생명이 불꽃이 일어나는 열정 일생이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그런 공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예?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악하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오직 선을 행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례된 키에르케고르는 이 시대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다가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과 그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 목적, 사명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기 추락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91세의 영화배우 신영균 씨 그러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배우입니까? 그런 배우로서도 사업도 여러 가지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배우도 사업도 열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한 게 뭔지 아십니까? 500억을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기부했어요. 100억을 자기 모교인 서울대학교 발전에서 기부했어요. 많은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오직 성경 한 권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니까 배우도 사업도 열정적으로 해서 많은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선한 사업에 힘쓰고 오직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죽으면 지옥 상급받을 것이니까 할렐루야. 성경 한 권이면 족합니다. 그런 열정 인생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셋째는 은혜가 은혜임을 깨달을 때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중일문화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 이영 박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됨은 생명의 신비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어떤 과학 지식 능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며 협력하는 중생 평화 추구가 이 시대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자기 중심성 이기성을 내려놓고 타인을 이웃을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소중한 존재를 보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고 또 그로 구원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의 몫을 그에게 돌려주려는 것이 정의이고 사랑의 열매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적 욕망이 지배하는 힘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함으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어깨를 서로 기대고 또 협력해서 함께 공생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내 욕망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고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영광 보좌 우편에도 우리가 같이 앉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믿음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올인하는 그런 승리의 결과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썩어질 것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정 인생을 살아가되 무인하고 무가치가 썩어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저 앞에 갈 때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표대에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종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러더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기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은혜를 체험하고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능력 있는 열정적인 인생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다 주님 앞에 기어벗고 상급받게 되셔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02장 찬송하고